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5월이 시작되는 첫째 주일에 이한 공동체 식구들이 주님 앞에 나와 겸손한 마음으로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온 땅을 푸르게 뒤덮는 초목과 같이 저희 심령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건강하게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이니 성도의 가정에 복을 더하셔서 자녀들을 위한 기도마다 응답받게 하시고 온 가족이 주님만을 섬기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으로 지켜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길 조용히 간구합시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5월 첫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어두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증거할 수 있도록 저희를 주의 백성 삼아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5월 첫째 주일 어린이 주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배 드리는 이한 공동체 식구들 자리마다 오셔서 하나님의 높으심과 은혜를 찬양할 때 기뻐 받아 주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을 갖지 못하고 교만과 어리석음으로 세상을 살아갔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순진하고 순결한 마음을 가져야 함에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자비의 하나님, 저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사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사 아이가 없는 시대가 아니라 아이가 많은 시대가 되게 하옵소서. 아이를 낳지 않는 것으로 걱정이 가득한 나라가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정치인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그들이 무엇을 위해 힘써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바른 입법과 바른 정치로 나라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실록이 깊어가는 5월입니다. 봄의 끝자락에서 점점 날씨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환절기에 감기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더워지는 날씨 속에서도 주님의 백성이요 제자로서 해야 할 일들을 마땅히 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의 믿음이 더욱 강건하여지고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옥토와 같이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선하심을 알고 그 뜻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하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 모인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충만한 지혜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게 하시고 능력의 하나님을 만남으로 삶이 회복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주님이 허락해 주신 문봉 책방소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한 공동체 식구들의 삶의 자리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당했으니 나도 곤욕당하리. 세상 사랑 감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인간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이미 너희에게 일러 주었을 것이다.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내가 가는 곳으로 가는 길을 너희가 알고 있다. 도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그분을 이미 보았다. 빌립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한다는 말이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의 이 일을 하신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자신의 죽음을 이야기하시면서 주님이 제자들 곁에 있지 않는 것이 더 낫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자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으로서 근심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때로 주님께서 우리들을 불안과 걱정에 빠뜨리시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일들을 겪을 때가 많고 오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자들과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사람에게 걱정이 주는 폐해는 상상 이상으로 심각하다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전사자는 30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전쟁 중에 전쟁터가 아닌 곳에서 갖가지 염려와 걱정으로 인하여 죽은 사망자의 수가 100만 명이 훨씬 넘었다고 합니다. 직접적인 전투로 죽은 사람보다 그 전투의 공포를 두려워하다가 걱정하며 죽은 사람이 3배 이상으로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근심, 걱정, 염려가 전투 중 총알이나 폭탄보다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적이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전쟁이 끝난 뒤에도 의사들이 말하는 병의 원인 중 하나가 걱정과 근심입니다. 우리는 걱정과 근심이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으로 인해 치명적인 결과를 맞이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사람도 걱정과 근심이라는 올무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걱정은 걱정으로 끝나지 않고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옴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 줍니다. 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와 다른 특별한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나누셨는데 식사 뒤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시고 또 대화를 나누신 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을 특별하게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14장부터 16장은 예수님이 떠난 뒤에 남아있게 될 제자 공동체를 위해 하신 말씀이시기에 어떤 면에서 예수님의 유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과 간절한 부탁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언은 제자들을 넘어 우리들에게 하신 유언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마지막 이야기에 담겨진 그 사랑과 간절한 부탁이 무엇인지 이제 함께 보도록 합시다. 오늘 본문의 대화가 시작된 지점이 요한복음 13장 36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의 순한 예고에 대해서 베드로가 근심 어린 마음으로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베드로의 질문은 예수님의 부재를 경험해야 하는 모든 제자와 그의 걱정과 불안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죽음을 무릅쓰고서라도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은 그럴 수 없다라는 대답으로 베드로를 무안하게 하십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버린 채 달려온 제자들에게 주님이 자기들에게서 떠나신다는 말은 충격 그 자체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결국 제자들을 비롯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없는 세상을 살아가야 하며 그 사실이 모두를 걱정하게 하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불안해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선언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주님은 걱정 가득 찬 제자들에게 걱정을 떨쳐버릴 수 있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 약속은 제자들을 넘어 우리에게도 유효한 영원한 복음입니다. 주님은 잠깐의 이별을 하는 이유가 영원한 동거를 위한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에 이어 내 아버지의 집에 있을 곳이 많다. 너희와 함께 있을 곳을 준비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등의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 약속 중에는 집, 곳, 거처 등과 같은 공간이나 장소를 가리키는 단어가 나오는데 헬라어에서 집은 건물의 의미를 넘어 관계로서 가정을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집이란 어떤 특별한 장소를 넘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우리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자리가 아버지의 집이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거할 것이 많다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고정된 장소가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 자주 등장하는 거하다라는 말은 거주의 의미보다 특별한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는 너희 안에 거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는 영원한 관계를 이룬다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시겠다고 하는 곳은 아버지 집입니다. 앞서 대략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버지의 집이란 단순히 아버지가 사는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집을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것이 많다는 의미는 누구라도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 함께 거할 수 있다는 뜻이며 물리적 공간이기보다는 관계이며 그 관계는 사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나는 너희를 위해 거처를 준비하러 간다는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을 완성하러 간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무슨 의미를 갖는지 알려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고 말씀하시고 토마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모르니 길도 알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도마의 대답은 처음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께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라는 그 질문을 떠올리게 합니다. 어디란 근원을 의미하는 출발이자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를 비롯한 토마는 어디인지 모르니 길도 알 수 없다고 예수님께 되묻습니다. 도마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로 다가오신 그 길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통로요 길이 되시려 하십니다. 14세기 신비주의 수도사였으며 유명한 책 그리스도를 본받아의 저자로 알려진 토마스 아켄피스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나를 따르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 없이는 갈 수 없고 진리 없이는 알 수 없으며 생명이 없이는 살 수 없다. 나는 너희가 따라야 할 길이고 너희가 믿어야 할 진리이며 너희가 바라야 할 생명이다. 나는 거부할 수 없는 길이고 잘못될 수 없는 진리이며 영원한 생명이다. 나는 가장 곧바른 길이고 절대적 진리이며 참된 삶, 복된 삶, 창조되지 않은 생명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뜻으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이해를 따르면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죽음이라 하고 생명은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길 대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이시니 그 길을 걷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 되어 영생을 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빌립의 부탁에 대답하시면서 제자들을 비롯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새로운 약속을 해주십니다.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빌립이 보여줍니다. 빌립이 주님께 부탁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대답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빌립을 비롯한 다른 제자들뿐 아니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과 하나님의 신비한 관계와 일치를 깨닫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 진리를 깨닫고 영생의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부재로 인해 불안해하는 제자들을 위로하는 것을 넘어서 그들에게 놀라운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이어서 하는 것을 넘어 더 놀라운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은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실제로 경험하였습니다. 나아가 예수님처럼 사역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기도를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그 기도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동행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으면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경험하게 하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즉 성령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마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지혜와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예한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의 모임으로서 하나님의 집입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말과 삶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생명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조차도 고난과 고통 속에서 버림받고 홀된 느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오늘 말씀이 위로가 되기를 원하며 주님의 제자로서 사명을 다시 한번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약속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영생의 복음으로 세상을 충만케 하는 예한 공동체의 식구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세상이 허탄한 것을 바라보던 삶을 돌이켜 영생의 삶을 시작하도록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생명의 진리를 누리는 길을 이제 걷게 하셨사오니 그 길을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따라 저희도 세상을 복음으로 살리는 제자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 지혜를 얻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지혜를 행할 수 있는 능력과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공동체의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 문제에는 끔찍한 대가가 있습니다. 셋, 하나님은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넷, 그 해결책은 믿음으로 누립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이한 공동체 식구들과 가정과 기도하며 진행하는 모든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